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또 이르시되 이 세리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리고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찰나적인 것,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에 눈이 멀게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이러한 놀라운 이 영적인 어떤 각성 또 주님에 대한 사랑 비친 자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소중한 것들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늘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씩 꼭 해주셔서 그들로 공육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노회의 총회에서 이끄는 어느 부서의 정책 세미나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임원인지라 이렇게 가야 돼서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교수님의 말을 듣자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은 우리 목사님들을 야단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내용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본 건데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뭐 인구 절벽이라잖아요.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애를 안 낳는다는 0.98명 대한민국이 0.98명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구 절벽이면 당연히 기독교인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도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갤럽 조사처럼 이렇게 하는 분인데, 기독교의 인구 감소가 단지 그냥 기독교만 인구 감소가 아니다. 인구 절벽인데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기독교가 감소가 될 거다. 우리 기독교 감소는 한 10% 된다 한다면 불교와 천주교는 34%, 38% 이렇게 더 급격한 감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이 통계 조사를 보면 기독교인의 감소가 무슨 기독교가 큰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통계 조사를 발표하신 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학교 교수님이 기독교 인구의 감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외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기독교가 포용하지 못했으니 그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요즘의 말로 표현하자면 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꼰대가 되었다. 아주 지네들끼리만 자기의 고집불통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그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듣고 있는 제가 편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돌아오면서 차에서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은데 왜 그럴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님의 비유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한 존재로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배제되고 소외된 타자들, 낯선 이들을 자신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으므로 그게 심판받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책에만 쓰시고 실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내용은 책에는 그렇게 이제 그분이 소개할 책을 미리 이제 주셔가지고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교제한 사람들이 사회적 타자들, 남들 이런 거죠. 배제되고 소외된 이웃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환대하셨고 타자로 낙인 찍힌 이들을 친구 삼으셨고 이웃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꼰대고 기독교인들은 살해 집단을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가 소외받았기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당신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미워하고 당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당신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미워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겁니까? 병든 자만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자 많이 치료하시고 맹인을 치료하셨죠. 보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세례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 쫓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병든 자 치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답은. 그럼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보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현재 쇠퇴하거나 물론 인구 절벽인 이유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사회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진실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으면 그는 자신을 헌신하게 돼 있고 실천적인 삶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한 때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또한 부모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를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저에게 소개했을 때 저에게 주님은 엄청 필요한 분이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절박한 필요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쩌면은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됐는데 지금 386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어떤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인데 지금 이제 20대 이하 이들은 지금 30대에 가서 처음에 초산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너무 늦게 나고 애도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 결혼할 의사가 남자보다 훨씬 없어요. 통계에서 나오면은 여자는 왜냐하면 남자 뒤치다거리 하거나 남편 뒤치다거리 하거나 많은 문제들을 본인이 하고 출산을 해야 돼, 애를 키워야 돼.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야 뭐 장가방 안 가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문제가 많아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또한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으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 낳아서 기르는 거죠. 실천적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는 고생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자동차 다 누리고 살고 핸드폰 가지고 사는 세대에 셌지만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금도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뭐 하늘이죠. 하늘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절박한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먹여 버렸거든.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고생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생은 우리가 다 할 거다. 한마디로 고생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주니까 절박한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을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고생으로 끝이다. 너희들 하지 마라. 그러고 했더니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자살인 거예요. 자살 세계 1위, 이혼 세계 1위.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쩌면은 지금 386 세대라는 이 세대가 붙잡고 있는 것에 어쩌면 짠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신앙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으면은 보호라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응? 그런데 강제로 끌어다 놓는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주일성수 요즘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했다. 저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나쁘게 평가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에게 불신자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가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기독교인을 나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때 총동원주의,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생명을 귀지 여기는 마음보다 사람을 채워서 갖다 놓아야만이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잘못된 좀 지나친 전도 방법, 그런 것도 한몫했겠죠. 진짜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데려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신들의 필요와 또는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삶에 진절머리 나서 떠난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가난하고 소외됐고 그들이 죄인이었으니까 가난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소외당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가난한 자, 노동자 이들을 사랑해주고 난민들, 이민자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동성애자들을 껴안아주지 못하는 저 꼰대 같은 기독교인들 라는 말로 세상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봉사의 76%를 차지해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은 16%밖에 안 가지고 세상 사람 안 가지고 거예요. 저것들은 생생내려고 사진 찍으려고 저들은 전도하려고 저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진실한 기독교의 마음은 전도하려고, 물론 우리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아껴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어떤 종교가 자기의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이해는. 왜? 이건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게 진실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차별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밀어내고 부자라고, 물론 그런 병폐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너는 쩌리가 있고 너는 부자다고 너는 사회적 신분이 있다고 너는 직분을 받고 너는 사회적 신분이 없으니까 너는 받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관심을 갖지 않아서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부둥켜 안아야 된다. 지나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에 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스타일이 있었고 예수님 스타일이 있었어요. 둘 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어쩌면은. 근데 세례 요한은 33절 누가복음 7장 33절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지 아니었어요. 금식하는 그런 경건성을 보였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어. 귀신 들이대 말을 들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30절 바리새인과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은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도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세리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했잖아요.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느냐.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의 말이 보라 너희는 먹기를 탐하고 너는 먹김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래도 야단맞고 저래도 맞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이 어떤 방법을 써도 불신자는 악한 세계에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쩌든 나쁘게 평가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찾아다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가난한 자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한다 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 사회봉사활동, 문화활동, 참 복지활동 전부 기독교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꼰대라고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세대에 대한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꼰대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심정, 가슴을 부여안고 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소외된 자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에 대해서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아야 무슨 기독교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27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라하시니 그가 모든 걸로 주님을 따랐어요. 레위가 예수가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앉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 가까이 간 거예요. 가난하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가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회개를 하느냐? 동성애자들 우리가 그들을 품어한다고 그들 회개하느냐? 물론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동성애자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도 돈을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제3국인 무슨 난민 이런 사람만 끌어안아서 우리가 막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야단을 치는 거 대단히 편향적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에 대한 절박한 피로 쉽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은 가난한 자고 돕는다고 그들이 그걸 무조건 예수를 믿느냐? 요즘에는 하도 복지가 다른 데서 많기 때문이에요. 반찬이 남아가서 어떻게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집이 많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반찬 가져가 주는 거 좋아하지 않다니까요.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감소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칭찬받을 행동,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데에 속해 있어요. 어떻게 나오든 그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가난할 때까지,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반드시 주님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품어 안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들이 한 것이 작은 자의 것이 곧 나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100번 도와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받아먹고 끝나는 것이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근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해서 형식주의, 어떤 과업주의,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나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변화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꾸준히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은 것이지, 너는 병들었다고 돌아봐, 너는 저기 홀로 된 사람이라고 또 넘쳐나서 음식이 넘쳐나서 썩어갈 수도 있대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다 그렇게 하면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해서 다가간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병들어서 간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가난하다고 꼭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게, 부자도 소외된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와서 장사 좀 해줬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해줬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와서 해줬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의 두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시체를 장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니고 권력인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관심 안 가져도 되고 가난한 자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예요. 그런 자는 우리가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품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옳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난민을 우리가 아껴주지 않고 기독교인들 뭐하냐? 카톨릭은 신부들 가서 막 달려가는데 기독교인은 뭐하냐?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말씀한, 왜 바리새인과 세리 친구라고 해서 먹고 마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그 가난함, 그들의 고통과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싸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부하다. 주님에 대해 찾지를 않는다. 그래서 시대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꼰대란 얘기를 들을 거다. 그래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고 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들 중에 몇 명은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장년 세리 이런 자들만을 사랑하시고 그걸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바른 가르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하는데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같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마음이 가련한 자 자신 주인임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자들을 사랑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자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 변화될 때까지 어떤 비난을 우리가 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 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